여러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한문 구국기도회 여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중국과 미국과 또 러시아 이런 큰 나라도 있었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은 민족의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민족의 수요가 적은 약한 이 나라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때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이 주제는 또 이번 주 초에 매스컴을 달구었던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까불면 목사에게 맞아 죽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주요 언론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도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몇몇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아마 뉴스타운의 오인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광훈 목사는 물러나야 한다 하는 이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아주 그 댓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거의 댓글 중에 99.9%가 오인영 목사 네가 그만둬야 한다. 너 좌파 목사냐? 네가 목사냐? 북한에 갔다 와서 성접대를 받았느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99.9%는 전광훈 목사를 지지한다는 그런 열광적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인영 목사가 출연했던 이 뉴스타운에 엄청난 욕을 퍼붓고, 뉴스타운이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좌파로구나,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구독 취소를 합시다 해서 구독 취소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또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을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법 많은 시청자를 갖고 계신 우리 선구자 TV, 또 열심히 시청자를 늘려가고 있는 나우코리아 TV, 이 두 분께서는 아마 지금 구독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계방송을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고 그런 것을 말하러 온 것이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것이지 어느 편에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예민한 부분을 하나님 나에게 까불면 하나님도 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 대한문에서 목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대한문의 목사님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오인영 목사는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또 저기 전광훈 목사 쪽에서는 신성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말이 상당히 엇갈리죠.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맞습니다. 두 분 다 말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에게는 있나 보죠. 그것은 믿는가 봅니다. 그러나 오인영 목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믿는 하나님, 오인영 목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별하셔야겠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난번에 들었는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정확한 판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기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사숙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의 주장이나 목사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목사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신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거나 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참 하나님으로 수식을 해놨을까요? 목사들에게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전파되고 있는 참되지 못한 거짓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보면 목사에게 때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이걸로서 증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자기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처럼 할 수 있는 얘기다. 하나님께서도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 성경을 모르는 이 개새끼 목사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한다고 방송을 내보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한 것은 그 친구라는 의미가 너하고 나하고 맘먹고 너나 나나 야자 게임하고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교제의 대상이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이제 너희에게 교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이지 때려 죽일 수 있다? 농담한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맨 처음에는 불신자 때는 우습게 알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친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지금 이 발언이 어디에서 마찰이 되느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에게 다가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직분도 했단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딸에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전광훈 목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광화문에 불러 모았고 애국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공로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하나님도 까불며 때려 죽인다는 너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때려 죽일 내 놈을 목사로 세웠겠느냐?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참 목사도 하나님도 때려 죽이지만 애국한 것이 이쁘다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만 그 사람을 알아가지고는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알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알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아시아도 통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만 있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라든지 이 왕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왜 구약에만 있었느냐? 다윗 왕이라든지 구약의 기름을 부은 이 왕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참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풀네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 또는 메시아,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무엇의 구원이냐?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그런 말씀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전광훈처럼 저렇게 자신을 높이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전부 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찾아드리지 못하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평신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기름을 부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부은 이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왕같은 제사장. 옛날에 왕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지금 마쳐야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명확한 결론을 내기까지 우리 자그마한 이 대한문 구국기도회에 명성의 말씀이 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로 제대로 선포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명쾌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너도 나도 광화문으로 가시지 말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이 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고 남았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사멸하고 쫓아다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복음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지 못한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찔렸겠죠. 그나마도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국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저희 대한문 구국기도회를 찾아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천국행 티켓을 하나씩 끊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들어주신 우리 최창남